우리가 이제 입술을 모아서 우리 또 말씀을 받았던 합독했던 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바꿔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길을 가 하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정의하신 예수 믿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무엇을 믿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깨달으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반복해서 말씀을 듣지만 우리 마음에 완전히 새겨져서, 이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식을 버려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고 우리 자식을 버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지식을 버렸고 너희가 율법을 버렸다라는 거, 너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그 기본 지식이 무엇인가?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오늘 또 다음 시간에 이렇게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알아야 되는 아주 기초, 그러니까 기반이 되는 이런 기초 지식,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망한다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성경 전체를 달달달 외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 전체를 막 숙지해가지고 우리 안에 넣어가지고 뭐 푹 찔러면 여기가 나오고 저기가 나오고 막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흔들리지 않는, 그죠? 우리 지금 막 그냥 그 터키 같은데 지진이 엄청나게 나잖아, 그죠? 근데 거기에도 지진이 엄청나게 나지만 한 도시에는 지진이 안 났대요. 왜요? 그 시장은요, 그 한 도시의 시장이 엄청나게 그 시에 있는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자기 친척한테까지 불법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욕을 먹으면서도 정도로 건물을 다 지었다라는 거예요. 불법 건물을 허용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허락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불법 건물이 그 도시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대충 올리는 건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만큼은요 지진이 안 일어났답니다. 아무 피해가 없답니다. 정확하게 기반을 잘 다져가지고 건물을 지어놓으니까 그런 곳에서도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도시에는 그냥 뭐 이제 뭐 이래도 허락해주고 저래도 허락해주고 대충 넘어갔으니까 엄청난 인명피해부터 재산피해까지 엄청나게 나타나는 그런 역사를 나타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가.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믿었습니다. 믿기만 하세요. 예수 믿고 영접 기도만 하면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나는 당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으니까 돈 벌어가지고 교회 짓고 막 그냥 뭐 교회 와가지고 막 그냥 이런 것만 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천국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천국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내가 여기다가 기반을 잘 닦아가지고 여기다가 기반을 잘 닦아가지고 어떤 거기에다가 좋은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돈이 없으면 또 무슨 천막을 지을 수도 있고, 나무로 얼기설기 할 수 있는 집을 지을 수는 있지만 기반만 튼튼하면 그건 오랫동안 보존이 됩니다. 그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여기저기서 여기 오면은 예수 뭐 천국 갑니다. 여기 이렇게 이 교회에 와야 됩니다. 이 목사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최고의 기반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누가 와서 이단이 와서 아니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가지고 막 우리를 영혼을 끌고 가려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갈지라도 우리가 끌려가자고 딱 서 있을 수 있는 그 기반이 무엇이냐면요, 오늘부터 또 우리가 이제 기독교 이제 신앙의 기초 시리즈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본 지식이 우리에게 딱 정립이 되어 있다면요,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우리를 해를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정의해 주신 정말 생명을 얻는 믿음의 길,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의 길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왔습니다. 마리아의 아들로 왔잖아, 그죠?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분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물 위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는 마리아의 아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죄를 벗었을 때, 물론 예수님 자신이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의 죄를 가져가서 죄를 수장시켜버리고 올라왔을 때, 죄가 없어졌을 그때 죄의 옷을 벗고 올라올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완전한 육체로 오셨던 사람의 아들이 완전한 영으로 오신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 영이 된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에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3권의 신약성경을 썼습니다. 그죠? 굉장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여러 가지인 것입니다.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가장 핵심을 말하라고 하면은 저는 단연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사도 바울은 딱 하나 전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뭐 사도 바울 신학이 바울 신학이 나오고 뭐 나오고 사도 바울을 따르는 어떤 많은 사람들이 있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역했고 이렇게 사역했고 뭐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사역이나 그 13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것을 말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전체가 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 오실, 아직까지 육체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지만 약속된 그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게 구약성경 전체인 것입니다. 구약성경 전체가요 오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성경 전체를 말하라 그러면은 몸을 입고 오신 그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가 말하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아니 나 예수 그리스도 뭐 알아요. 예수가 뭐 그리스도지 뭐. 이렇게 알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면 그냥 껍데기만 아는 거예요. 우리 수박 갖다가 엄청나게 맛있는 수박 갖다가 이렇게 넣고 수박이네 이거 맛있어. 근데 안 먹어본 사람이 수박 맛을 알까요? 껍데기만 보고 그 안에 무슨 색깔이 들었는지 알까요? 모르잖아요. 뭐 수박이래 어쩌고 엄청나게 시원하고 맛있대. 그냥 수박이야. 수박은 알아요. 근데 그 수박의 맛이 어떤 것이고 그게 내 몸에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어떤 분이 맨날 그랬습니다. 우리 신랑 수박은 오줌 그거 먹고 나면 오줌 한번 넣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자양강장제라잖아요. 피로회복제라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영양분이 있대잖아요. 우리 기력을 회복시키는 영양분이 들어있대잖아요. 그걸 알고 먹는 거하고 모르고 먹는 거하고 또 안 먹어본 거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예수 믿는 거 저 예수쟁이야. 나 예수쟁이야. 예수쟁이가 뭐예요? 예수 전문가라는 뜻이잖아요. 예수 장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예수 전문가라고 나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에요. 우리 얘기잖아. 그죠? 그렇다면 예수쟁이라는 말은 예수 전문가라는 뜻이거든요. 그 예수 전문가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론적으로 우리가 진리로 지식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 끌려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요 이단에 끌려가고 저 그릇에게 끌려가고 잘못된 데 끌려가고 우상숭배에 끌려가고 세상으로 끌려가고 돈에 끌려가고 명예에 끌려가고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왕이다 내가 대장이다 다른 데마다 대장질하고 싶고 앞잡이 하고 싶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면은요. 이게 알면은요
오직 그분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굴복되어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그랬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이 사람의 아들로 완전한 육체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완전한 왕이신 완전하신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 왕이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무엇이고 그리스도는 무엇이고 그 예수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역할 분담을 해놓은 거예요.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은 예수는 누구한테 필요하냐면 우리 인간한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어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예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한 일이 뭐예요? 죄 짓는 일밖에 안 했잖아요. 그 죄 짓는 일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뭔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저기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엄연하게 따지면은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은혜이지만 사단을 멸하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단의 일을 박살내기 위해서 진멸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완전한 영으로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직임은요. 그리스도 직임은 우리가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고 왕이시잖아요. 그죠? 이 세 가지 직임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단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사단의 일을 진멸하기 위해서 그 직분이 주어졌고 그 직분의 권세와 그 능력이 주어진 것이지 거기에서 이제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고 사단이가 이제 완전히 이제 해체되지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묶여있던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통로가 열려서 구원이 일어난 것이지 엄연하게 사단을 대항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했던 거예요. 왜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몸을 안 입어보면 몸을 입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행하고 어떤 연약함이 있고 이게 실제적으로 안 느끼죠. 여러분 보세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암병에 걸려봤고 또 암병 아니라도 우리가 어떤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로 들어가 봤고 그죠? 어떤 질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내가 지금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는 어떤 뭐 사건 사고를 만난다든지 어떤 뭐 교통사고를 만난다든지 어떤 뭐 조난을 당한다든지 그런 어떤 사경을 내면은 어떤 일을 겪어보지 않으면은 죽음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 아이고 그거 누구나 죽는 거 그냥 다 죽는 거야 별거 아니야. 근데도 왜 죽음이 오면은 막 그냥 막 들들들 떨고 난리를 치는다고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천사가 데리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 가시지요. 저도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를 따라가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막 그냥 막 안 죽기 위해서 막 발악을 하면서 고통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그 자리에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가난해서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으로 정말 지갑을 열어도 동전도 안 나오고 막 은행 계좌를 봐도 나올 데가 없고 옆으로 아무리 돌아봐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나 돈 좀 빌려줘 그러면은 그냥 외면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극한 상황에 절대적인 가난에 처해보지 않으면 정말 빚쟁이에다 쫓겨다니면서 가슴을 졸여보고 온몸이 오그라드는 그런 어떤 고통을 당해보지 않으면 아, 저 사람 좀 가난해. 아, 저건 왜 저렇게 가난해? 맨날 저렇게 살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잘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진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진짜 어려움을 줘서 못하게 하는 일들이 정말 있거든요. 저는 왜 저렇게 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연약한 육체의 몸을 육체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결하시고 몸으로 다 받아서
죄인으로서 고통하고 그 두려움 속에, 그 고통 속에서 그 두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리시나이까. 그 고통 속에서 또 그 고통이 있기 전에 하나님 정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 지금 너무 두려워요. 우리말로 나 너무너무 두려워요. 나 죽지 않고 십자가 지지 않고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땀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같이 떨어졌던 그 땀의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것은 곧 우리가 고통 속에 빠진 것을 다 체결하신 거예요. 다 몸으로 다 가져가셔서 다 아시고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완전한 영으로 또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그것은요, 너희가 그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서 나처럼 이런 이제 영의 삶을 살라는 본이 되어지기 위해서, 표본이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지기 위해서요. 우리는 뭔가 보이지 않으면 못 따라가요.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따라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두운데 길이 어딘지 모르게 눈을 감고 어떻게 걸어갑니까? 길이 있어야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멸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원수를 멸하는지 그리스도로 영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원수를 멸하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나를 따라오라, 나처럼 살아라, 이걸 하기 위해서 영으로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는 어떤 것이냐면요,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우리 저번에 우리가 배웠죠, 그죠? 근데 이제 요셉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나를 만나기도 전에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불러서 온 이 마리아를 이제 돌려보내기 위해서 가만히 이제 끊어버리려고, 부부관계를 연을 맺지 않으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근데 이름은 예수라 지어라. 그 예수란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러니까는 그 아들이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어떤 구원자입니까? 저희 백성을, 자기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자가 바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죄인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으면서 하나님과 이미 원수가 되어졌습니다. 그러기 전에, 선악과 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아담이 에덴 동산을 같이 거닐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살았습니다.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교통을 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죄라는 담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담이 쳐져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실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음이 오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영적 상태,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진짜 죽는다. 어떤 요소도 없이 99% 죽고 0.1% 남아있다는 게 아니라 진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하게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정하신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왕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나가는 법을 세운 입법자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법을 세운 것은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 집행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죄를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은 심판하는 것이고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는, 인간은 죽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어떤 통로로도 하나님을 이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바꿔
엎어지면 이 입법자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면 살아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법을 집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법을 내가 이럴 때는 이 법을 세우고 이럴 때는 이 법을 이렇게 세우고 원칙의 법을 딱 세워놓고 그 법을 집행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집행했습니까? 자신을 통해서 집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법을 세우고 자신에게 집행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왕이신 하나님, 완전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몸을 똑같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가 집행을 당해줌으로 해서 그 법이 성립이 된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망을 당해주셨으니까 이제 그 법의 죄에 대해서는 이제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 법에 대해서 또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 집행자로서 자기에게 집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그 죄를 그러니까 적용을 자기에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집행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뽑혀나온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죄를 진 원수 사단은 거기에서 집행을 당해서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무지경으로 들어가는 이 형벌을 받았잖아요. 사단은 영원히 죽는, 사단에게는 영원한 용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연약하기 때문에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사단은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했고 우리는 이미 지옥과 같은 존재들인데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실제적으로 집행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서 올라와서 우리가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까? 아멘. 받았습니다. 근데 이 선물은 우주강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영생의 선물을 받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지만 반드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내 앞에 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 구원해 주세요. 이 지옥에서 끌어내 주세요.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 통로를 열어놓은 것이 십자가의 은혜였다. 이 통로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하게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 자신이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나는 특별한 죄 지은 거 없어. 율법적으로 따져가지고 여러분 율법적으로 죄를 안 지었지만 율법이 오기 전에 우리는 뭐라고요? 이미 죄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죄성을 가진 죄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 지식이 없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구원자가 있는데도 구원자를 몰라보는 게 죄인이에요. 그 죄인이 지옥을 간다고요. 그분이 구원자라는 걸 알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던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몰라서 그랬습니다. 어리석어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지식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사는 거예요. 이 지식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지식은 다른 먼데 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지옥에서 이끌려 나올 수 있는 영생을 얻는 지식이라고요. 이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그럼 망하는 게 뭐예요?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영벌 받으러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지식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완전한 영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이제 버리고 죄성을 버리고 완전한 성결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영이 된 거예요.
이 영이 우리에게 이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또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범죄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압제해서 끌고 가서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원수와 싸워주시고 계시고, 그 원수가 저놈을 따라가면 안 돼 하고 진리를 전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묶여갔을 때 또 우리를 위해서 또 싸워주시고, 또 제사장의 역할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우리가 또 이제 묶여 들어갔을 때 우리가 또 전쟁을 해줘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막 전쟁을 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무슨 이렇게 능력을 받고 막 이게 자꾸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아닌데,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직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여주는 그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직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직분에게 맞게 직분에 맞는 제사장의 권세, 그래서 제사장권, 선지자의 권세, 선지자권, 왕의 권세, 왕권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직분에 맞는 권세가 주어졌고, 이 권세에 맞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통틀어서 말하는 것을 기름 부음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난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옵소서. 이걸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내 목적이 뭔지 모르고 할 수도 있습니다. 능력만 있으면 뭐가 다 되는 줄 알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목적이 이 그리스도 삶을 살라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셔가지고 우리로 양자 삼아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이신 그리스도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오는 것도 사실은 어떤 때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능력을 잘못 사용하면 성령 해방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이 있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권세가 왔는데, 선지자권으로, 제사장권으로, 왕권이 우리에게 왔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잘못 사용하고 오용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영광 다 받고 내가 막 그냥 저기 다 하고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저기니까는 나에게 옷을 사다 주면은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옷 없어도 괜찮아요. 벌거벗고 안 다니게 만들잖아요. 우리 교회 하나 세우면은 그러니까 왜? 교회 왜 세우는데? 교회를 세워야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이게 내 영광이다. 성도가 많아야지만, 그러니까 왕의 권세는 뭡니까? 왕의 영광은 뭡니까? 백성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나에게 1000명밖에 안 맡겼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모아서라도 막 어떻게 해서 내가 정말 큰 목회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걸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내 백성을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왕의 권세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내가 사용했다면 이건 무서운 거예요.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내 성도들 막 이렇게 돈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헌금해가지고 내 집 아파트 몇 채 세우고 큰 아파트 세우고 아들한테 딸한테 이렇게 막 집 물려주고.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주위에 봤습니다. 어디에 선교사인데 여기에서 오지에서 선교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까. 그래서 여기에서 엄청나게 매번 선교헌금을 한 따박따박 이렇게 많은 선교헌금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보내는 그 선교헌금을 가지고 어떻게 선교를 할까?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가서 거기서 너무 힘들게 선교하시는 분 얼마나 힘이 들까? 가서 위로를 좀 해드려야지. 그래서 찾아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찾아가니까 막 그냥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자녀들은 그 돈으로 유학을,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 많이 드는 학교에 유학을 보내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까지 두고 그렇게 살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이게요, 그냥 어느 아주 100명 중에 한 명이라 할지라도요, 그런 권세를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능력을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그게 선교사들만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우리 뭐 암암리에 듣는 어떤 소식에 의해서 그런 거 엄청나게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그것도 못하는 너는 무능한 자야. 그래도 무능해. 차라리 무능했으면 무능했지. 그거 잘못 사용해가지고 하나님 옆에 가서 영원한 영광을 받는 곳으로 쫓겨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영의 생활하면서 어떤 능력을 받아가지고 뭔가를 해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능력을 받는다면 그 능력을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막 어떤 큰 일을 하고 막 내가 영광을 받고 막 와 저 사람 능력이 있어, 와 저 사람 막 뛰어나, 와 저 사람 뭐 뭘 잘해, 이걸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능력을 달라고 권세를 달라고 기도한다면 그건 잘못된 기도인 것입니다. 그건 안 오는 것이 차라리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리스도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사단과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주세요, 불을 주세요, 권세를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옵소서. 말은 다 다르고 이렇게 하지만 다 뭔가를 내가 뭔가 갖고 싶은 거예요. 뭔가 나도 직임을 받고 싶고 나도 뭔가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달라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고 뭔가를 달라고 그런다면 오늘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와서 무엇을 했냐고요?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이 임해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요, 선지자의 역할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잡혀있는 수없이 죄악 속에 잡혀서 지금 종로로 다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사단과 싸웠잖아요. 원수와 싸우는 일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원수와 싸우는 그 일을 대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대신하는 그 저와 여러분들이 그 원수와 싸웠던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우리가 모르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맞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도 정확하게 기도하는 것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구원자 이름으로만 기도합니다. 내 편에서, 은혜 편에서. 근데 저분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내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나하고 싸워주신 그 그리스도, 그 직분을 받은, 그 권세를 받은, 그 능력을 받은 그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그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예수님까지 안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가 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와 더 똑같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요,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9자가 맞습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하늘에서 불덩이가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9개 불덩이가 제 오른쪽 귀로 들어가가지고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불타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불을 받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할 때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문제 속에서 해방받아야 되니까. 근데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 영이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정확한 그 이름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고, 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디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말 할 수 있으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우리는 또 기다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또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니까 다시 오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제가 기도할 때 항상 봤는지 모르지만 시작을 할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찾습니다. 뭐 좋으신 하나님, 뭐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뭐 이것도 좋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요.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나는 지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부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끝날 때는요, 다시 오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글로 쓸 때도 그렇게 쓰고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기도문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기도문 만들어 놓은 걸 여러분 저기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전부 다 다시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걸 다 해놨을 겁니다. 네,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체험했고 주님이 직접 알려주신 이름이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는 이 기름부음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을 말하는가? 삼직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권과 선지자권과 왕권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제사장권은 내 백성 편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쉽게 말하면은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죽어가는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길이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요. 중보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일이 제사장의 일인 것입니다. 선지자권은 아주 쉽게 말하면 뭔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내가 오늘 어디 가서 어떤 것들과 싸우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오늘 300년 자리, 내가 오늘 일해야 되는 내 일터가 무엇인지, 일터가 어디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선지자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서 막 이렇게 원수를 몰아내고 질병을 꾸짖고 막 원수를 꾸짖고 어둠을 꾸짖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죄가 들어왔으면 이 죄를 막 꾸짖고 죄를 몰아내는 이게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하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왕권은 완전하신 왕, 우리가 앞제다. 사단은 불법 점유자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사단이 우리를 점유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죄로서 선악과를 먹여가지고 이미 영적으로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주는지 어떤 일을 하게 하셨는지 그걸 모르니까 그것을 뺏어가 버렸잖아요.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 다스리는 권세가 회복된 것이 왕권이 회복된 거예요. 왕의 권세가. 이게 권세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회복되어졌습니다. 이미 왕권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약 교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 믿는 내게 왔다라는 이 지식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이거 있고 내게 없다고 믿으면 내가 그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권세를 부르면서도 이 권세를 안 사용할 거 아닙니까? 사단은 우리가 그 권세를 알고 이름 부르는 것을 자꾸만 모르게 하기 위해서 감추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는 이런 말씀이 자꾸 풀어지고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알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나는 지금 선제권을 회복했고 재산권을 회복한 사람이고 왕권을 회복한 사람이라 가지고 나는 지금 원수와 싸우고 있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중보하고 있고 하나님만 왕이심을 나는 지금 높여드리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겠죠. 이걸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믿으면 사단이가 우리에게 쟤는 알아. 쟤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왜? 함부로 건드렸다고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하고 밟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못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딱 정립이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원수에게 안 끌려갈 수 있습니다. 유혹하고 미혹하는 건 에이 저거 거짓말이야, 아우 저거 가짜야, 이게 탁탁탁탁 이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분별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름의 의미가 우리 주기도문 이해하고 알고 주기도문 하는 거하고 이제 알고 하니까 너무 또 더 깊어지고 재미가 있잖아, 그죠? 확실해지고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기도로 일을 하고 있구나.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구나. 막 이게 느껴지잖아, 그죠? 그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때도 내가 모르고 의미 없이 그냥 기도 끝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서 하고 그냥 하는 거하고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누구든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질 때는 여러분들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 진리에게 그게 뭐 일확천금을 본다 해도 그게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일확천금 잠시 누리다가 없어질 티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것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요. 영생을 주시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요. 그럼 우리가 영생의 길을 알았다면 그 영생의 길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알려줘야 되고 싸워줘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는 게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길입니다. 진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부닥쳤을 때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싸워주세요. 나 이 문제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좀 싸워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호소하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나 이 죄 지었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대지상 대신 예수님에게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압제를 당했습니다. 내가 지금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문제 속에서 내가 갇혔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진짜 왕이신 하나님, 나의 머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내 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신앙생활로 바르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도 의미를 알고 부르고 이것을 제대로 모르면 우리가 뭐한다고요? 망한다고요. 이게 지식을 버린 것이고요. 이 지식을 버리면 내 자녀도 하나님 버리신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것을 알고 이 삶을 살아낼 때 우리 자녀들도 구원할 수 있잖아요. 왜 중보하고 살려낼 수 있잖아요. 압제해서 풀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이제는 그 소리를 듣는 자가 아니라 진짜 지식이 있는 자다. 진짜 알고 믿는 자다. 진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자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요, 선지자 제사장 왕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삶을 살아내는 자라는 것을 믿고 나에게도 이 기름 부으심이 임했다라는 것. 그래서 좀 미약하기 때문에 더 능력을 달라고 더 강력한 권세로 나를 이 권세가 내게 있음을 알고 이 권세에 맞는 능력을 내게 주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름 부음을 더 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또 그 권세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났다면 여러분 가정도 살리고 여러분이 발 닿는 곳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게 되시기를 영생을 나눠주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완전한 영으로서 그리스도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완전하게 싸워주시고 완전하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완전하게 나를 자유로 주시는 왕이 내 머리 위에 계시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청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